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로 여전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부담처럼 느껴지고 나만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버거울 때 있고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뭐하나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도 있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과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다시금 힘내어 일어서게 됩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로 감당하는구나. 내 안에 근원적인 감사를 잊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갈망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일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내 유익, 내 만족을 먼저 생각하게 됨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일, 회사의 일과 분명 다르고 상식과 효율로만 이해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하는 일이기에 더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일하게 하시고 함부로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내 감정으로 대하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 주간을 보내며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피택자들에게도 주님 그들의 마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움받고 임직받은 이후가 변함없이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교인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늘 푸른 대학이 종강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여건을 평안케 하시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연락할 때마다 감사한 소식, 평강의 소식이 계속 들려지게 하옵소서. 치료 중에 계신 분들 효과 있게 하시고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그립고 보고 싶은 소중한 우리 구위의 성도님들을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대면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그 병상 가운데 주의 치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바다와 태풍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부른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부터 흘리는 그런 속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부른 이 찬송의 가사처럼 건지시고 숨기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풍랑까지 잠잠하게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더욱 의지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고난도 어렵지만 마음의 외로움과 또 고독감 또 회복되기 어렵게 느껴지는 절망감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참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 하나님의 때에 이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일천번제와 감사와 간구의 예물 올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헤아리시고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했던 벨릭스 다음으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신임 총독을 만나서 청을 써서 마치 떼쓰듯 청을 써서 바울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죠. 이송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바울을 고발하려거든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하자고 하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무례함과 이런 좀 악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이 신임 총독을 향해서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의견이 맞고 자기들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상식적인 행동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보일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한글 번역이 정말 점잖게 번역한 것 같은데요. 원어를 해석한 것을 보면 귀찮게, 집요하게 호소하면서 자기들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마치 주민센터나 병원 같은 데 가면 떼쓰듯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에 대한 적대감, 바울에 대한 증오심이 그만큼 크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와 유대인 사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이때 강하게 밀어붙여야 신임 총독이 바울을 죽일 수 있다. 이것이 기회다 여기며 더 무례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가 부임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구의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고 또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를 때에 어느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 시간 기억났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괜히 내가 아는 말을 전한다는 것이 어쩌면 목사님에게 편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직접 몇 개월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졌으니 저는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말을 아끼신 거죠.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를 배려해 주시고 교회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에 이런 분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보니 참 좋은 교회구나. 이런 분을 먼저 만난 것이 정말로 큰 감사와 기대가 되는구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금 뒤에서 저를 지켜보시면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마 조급하신 분, 성급하신 분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어떻고 이야기했다면 정말 괜한 편견을 가지고 잘못 적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보여주신 사랑과 배려와 존중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이제 2년 되었으니 이제 말해도 되겠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늘 조심스러운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상대방과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칫 내가 알곡이고 저 사람은 가라지라고 섣부르게 비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분이 계셨어? 라고 뒤늦게 그 진가를 알아보는 분들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더 감사하고 더 놀랄 일이 많다는 것이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매주 매달 여러분을 그렇게 놀랍고도 감사하게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편견 없이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함께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7절 끝부분에 보니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법적 증거가 아니라 감정으로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고자 거기서 재판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가는 길에 바울을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말하며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내는 거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가는 길 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 또 설사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재판정에서 재판받기를 요구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로 보낼 때에도 정확한 죄의 명을 적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 종교적인 일로만 감정적으로 고발하는 것뿐이지 딱히 드러난 죄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갈릴리 북동쪽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신임 총독 베스도의 부임 축하하러 방문을 내려오죠. 이들에게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문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을 불러오게 되죠.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연이어 21절과 22절도 읽어봅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다음 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오죠. 어떤 상황인지 25절부터 27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26장은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 22장과도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기 출생을 이야기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죠. 자, 먼저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갈릴리 쪽을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속과 상황을 잘 알 것이다.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해 줄 것이라 말하면서 자기 변명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 이후로 자기 변명을 변론한 후에 19절부터 23절까지 항변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한 것밖에 없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나를 체포한 거다. 나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을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런저런 변론이 더 이어지지만 이 자리에서의 결론은 3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읽어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바울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무죄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법정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자기들 손에서 석방시킬 수 있었음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무죄함 때문에, 바울을 이 무죄함 때문에 자기들 감정대로 악한 마음으로 고발했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은요, 벌써 5번째 확인하는 거예요. 조금 뒤로 가서 23장 29절을 보세요. 고발하는 것이 율법 문제이고 이렇게 결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잖아요. 23장 9절도 악한 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 25장에 와서도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악행의 혐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장 25절을 보세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판단하죠. 그리고 여기 26장 31절을 보니까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법정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 나올 정도로 계속 구류되고 청문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적대적 감정 때문인 거죠. 드러난 죄가 행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억지로 고발하니까 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이방인과 로마를 향한 복음 사역이 계속 진행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억울하고 속상한 일로 마음 상한 분들 계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에 소송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를 이 역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2절, 마치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인데 괜히 로마 법정에 상소해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로마 법정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어쩌면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히려 이 때문에 로마로 안전하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어느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다가 사고 났으니 이 정도였지 제가 만약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가다가 사고 났으면 더 크게 혼났겠죠?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예로 오랜 시간 봉사하다가 커다란 질병에 걸리신 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더 일찍 더 크게 이 질병이 생겨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봉사의 일 계속 감당하라고 저에게 이 질병을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발견된 거겠죠. 그러니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참 정말 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병 걸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런 병을 주나요? 따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분은 내가 충성할 동안에 병을 밀어주시고 이제야 병을 발견하겠다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그 모습에, 그래, 저것이 어쩌면 맞는 고백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하기까지 이 병을 미루다가 지금 발견하게 하신 거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저도 도전이 되었고 저도 저 모습을 뒤따라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잡힌 것이 억울해 보일 수 있어요. 로마 법정에 상소한 것이 실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도 풀게 되죠. 보호받으며 로마로 가게 되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제 27장에 넘어가면 로마로 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게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투스에 대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1절에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리고 이 여정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봐서 저자인 누가도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시기적으로 초가을에 출발해서 멜리데 섬에서 좌초하여서 3개월을 머물며 겨울을 보내고 다음해 봄에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9절에 보니까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죠.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겨울을 앞둔 지중해 바다는 위태하다고 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볼까요? 27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빨리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요청했어요. 상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책임자인 백부장이 바울보다 이익을 꾀하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을 따르는 말보다 정말로 합리성도 상식도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그런 말을 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절망의 상황이 커져만 갑니다.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말하죠.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외친 말이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면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겠다 하는 거죠. 참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 44절과 28장 1절 표현처럼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 모든 여건도 허락하십니다. 사명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두가 구원이 없다고 그 가능성마저도 포기할 때에 로마에서 증인이 되어야 할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배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몇 명의 목숨일까요? 27장 37절을 보세요. 몇 명일까요? 276명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을 뿐더러 그 광풍 속에서 더 로마로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된 거죠. 28장 11절을 보세요. 여기서 석 달을 머뭅니다. 석 달을 멜리데 섬에서 머물고 출발하고 이제 곧 로마에 도착한 거죠. 16절에 보니까 가택 연금에 처하게 되고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옥중서신도 쓰게 되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우리 30절과 31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누가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지금까지 세세하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2년간의 일에 대해서는 급하게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원래 역사대로라면요, 바울은 이 2년간의 가택연금 이후에 석방돼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2차로 투옥됩니다. 그 사이에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다녀오기도 하고 여러 서신서도 더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유언서와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죠. 자, 누가가 바울의 이런 남은 행적을 몰랐을 리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와 해석들이 있지만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마지막 기록하면서 이 뒤를 이어갈 초대교회 성도들, 이 뒤를 이어갈 또 다른 순교자, 또 다른 사명자들을 계속 찾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마치 열린 결말처럼 그렇게 둔 것 아닐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 대명령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할 모두의 사명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의 행적까지만 기록하고, 그 이유는 바울의 뒤를 계속 이어갈 사명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은 것 아닐까, 그렇게 많은 해석가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어가야 할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겠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명자는 결코 헛되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함과 조급함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길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을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다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려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절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르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의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지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기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몰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